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하여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런 불신의 마음이 아직도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지팡이에는 그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지팡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호신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보용으로 먼 길 혹은 여행자들이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나운 짐승이 만날 때는 그 지팡이가 호신용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고대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권력의 상징으로 이렇게 지팡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주로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지팡이에 비유해서 시를 많이 썼습니다. 또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지팡이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물론 가정용으로, 호신용으로, 도보용으로 모두가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그 가문의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지팡이가 있었고, 그 지팡이에 오늘 본문에서 각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했죠. 그것은 그 지팡이가 그 지파를 대변하는, 그 지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뭐라고 할까, 그런 상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 지파에 하나씩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2지파를 언급하는데,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2개의 지팡이에 레위 지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 지파에서는 하나의 지팡이로 대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각각 하나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각각 분배받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지팡이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평등하게 각 지파들로 하나의 지팡이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지파만 두 개의 지팡이를 낸다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 내에 그러한 불만이나 불평등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가 아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은 한 지파에 한 지팡이만을 내도록 했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법궤 앞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싸게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렇게 지금 지팡이를 내고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하는 것은 그 택한 지팡이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 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의 그러한 원성을 그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2개의 지팡이가 하나님 법궤 앞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 다음날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그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 싹이 돋고 심지어 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택한 자의 지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바로 아론의 아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런 원망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불식시키고 그들이 수긍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셨죠. 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가져다가 그곳에 보관하도록 함으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있는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꽃은 시들지 아니하였고 그 열매도 아무래도 상하지 않고 계속 보관되어 있었는데 후에 이 하나님의 법궤에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돌판, 그 돌판 2개가 하나님의 법궤에 이렇게 담아져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었던 만나가 그 안에 증거로 들어가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물건은 나중에 유실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었죠.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 했죠. 그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싹이 났다.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그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싹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또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언의 예표, 미리 예언으로 나타내 주시는 표징이라는 거죠. 예표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첫째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둘째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과 그 가문에게 주셨는데,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대제사장직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고,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되죠. 세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의 세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직은 대대로 아론의 가정에 아론의 직계들에게 세습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울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대제사장이 직접 그 죄를 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대속하는데, 그 대속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이라는 유효성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한 번에 드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죠. 그 한 번의 희생을 통하여 대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였지만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백성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담아서 희생 제물을 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를 한계적으로 유효한 기한 동안 그들의 죄를 대속할 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죄 한 점 없는 거룩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는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담아서 대대로 보관하도록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고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있어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과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꽃이 피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열매로 열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힘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